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손을 한번 올려보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요.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제 말에 잘 기울여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야, 우리 송도에 사는 분들은 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에?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 때문에 삽니다. 한번 해서. 맞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뇌세포가 어느 중추신경에 지배를 받아요? 98%가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몇 프로요? 98%. 그래서 말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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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계속 장래가 나요.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면 죽겠다는 사람도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아이 꼭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다시 시작.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3세판 시작.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좀 박자를 좀 맞춰야죠. 다시 한번 박자를 맞추면서 3번 3세판 시작.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는 역사만 있을 겁니다. 축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AD 62년 로마 감옥에서 서신을 보냈는데 그저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 들어가서 보낸 서신. 이게 4가지 서신이 있는데 우리가 강의를 했죠. 예배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오늘 배울 게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옥중 서신을 강의를 다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골로새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실상 바울이 골로새 교회는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했습니다.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많이 배웠구나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됐는데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에바브라가 그 교회에 있을 때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바브라를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이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이 되었어요. 그리고 골로새에 가가지고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빌레몬, 누구의 집에서요? 빌레몬이라는 집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라는 곳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그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합니다. 빌레몬아,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그 오네시모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이 오네시모가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너희가 용서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아주 크게 부흥되고 부흥되는데, 이 히스토리를 읽으면서 이것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 빌레몬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에바브라를 그 목사님을 잘 섬기고 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키포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에바브라 그 목사님 다음으로 목사님이 돼요. 야, 여러분 교회에서요 아주 목사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들 중에 목사가 많이 돼야 한대요. 많이 돼요. 이거 보면은요 섬긴 대로 심은 대로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 돼가지고 우리는 먹을 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다 목사님한테 바쳤대. 그때 너무 섭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잘 섬기니까 자기를 목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바로 이 바울이 이 소식을 언제 들었느냐? 에바브라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신방 왔어. 그러면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골로새에서 개척했는데 2차 저차에서 이 성도들이 참 믿음이 출중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들이 소망이 있고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성도들이요. 신실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어서 오늘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봐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제들이래요? 신실한이란 단어 줄쳐봐요. 신실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라고요? 신실한 성도들이다. 나는 이 신실한 단어를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실한이라는 말은 변함 없는 사람이에요. 조변석계로 아침 저녁으로 막 바뀌는 사람이 아니고 심지가 굳은 사람. 그걸 갖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주 조변석계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이 사람이 신실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면은 그 믿음을 모래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목사님 모래 지은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성이나 감각이나 자기 경험에 의한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러면 신실한 믿음은 어디에다 집을 짓는 신앙일까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이에요.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지은 집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신실한 신앙이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떠구나 어느 정도 신실한 성도들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볼까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거기 줄쳐 볼까요? 기도, 그 다음에 감사. 바울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가 절로 나와요?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저도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우지만 아들이나 딸이 기도가 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오는 자식들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 참 잘하고 부모의 면류관이 되고 속을 썩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 딸 중에 생방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뚜껑이 열리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 성도들은 아주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에바브라에게 듣고 보니까 감사가 절로 나온 성도들이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는 왜냐하면, 그렇게 감사기도가 왜 절로 나오느냐? because, 왜냐하면, 그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뭐요? 믿음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믿음.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뭐요? 사랑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그 다음에 5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거기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거기 줄쳐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 가운데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믿음. 아니, 제가 믿음하면 여러분 뭐예요? 역사. 그 다음에 사랑하면 여러분 수고. 소망. 그러면 여러분 인내. 제가 IQ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아직도 딱 두 사람이 안 하고 있어. 다섯 사람. 이게 대답 안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그만할 거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허상이에요, 실상이에요? 실상이죠.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한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볼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몇 가지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다 잊어버렸군요. 따라서 볼까요?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혹시 번지점프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번지점프 했어요? 우리 이찬 연습사님 번지점프 했대. 대단하시네요. 내가 소망 중에 하나가 나는 번지점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 보다가 번지점프 보다가 끈이 떨어져가지고 사고 당하는 걸 보고 나서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거에 생명 걸 필요는 없다 해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번지점프예요. 그 믿음의 줄을 딱 붙잡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음을 100%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 뛰어내릴 수가 있어요. 100% 신뢰하지 않으면 뛰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100%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는 믿음.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0%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100% 의지하면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되나요? 수고가 있어야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수고가 있어야 돼요. 립 서비스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남편들은 이거 좀 내놓아야 진짜 사랑한다고 아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한 푼도 내놓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 여러분, 가장 큰 수고는 뭘까요?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신성한 노동이에요. 노동.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이 수고가 가장 큰 사랑의 수고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했나요? 안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최고의 수고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가장 큰 수고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수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찔림으로 흠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지고 가끔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최고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수고했는데 왜 또 여러분이 죄짐을 지고 가려고 합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죄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치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무겁고 힘든 여러분의 저주의 짐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해결했는데 왜 또 지고 가려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목사님, 나는 참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이 삼겹줄이에요. 한 사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내려놓으니까 그래요.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안 내려놓는 거예요. 손을 들어보세요. 주님, 내 짐을 패스합니다. 내 짐을 맡깁니다.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자식의 짐, 나의 짐 패스합니다. 이게 뭐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패스하는 거지. 이게 바로 믿음이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너를 돌봐주시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업하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성품인데요. 나는 로마서 8장 26절에 28절 말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롬팔 이팔 인생이에요. 롬팽이가 아니고
롬팔 28 로마서 8장 28절 인생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26절 27절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의 아픔을 안고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낙심과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의 억압, 우리의 거역함, 이런 좌절 낙심을 다 짊어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된다. 알았어 볼까? 내 인생은 롬팔 28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옆 사람을 제대로 인사하세요. 당신 인생은 롬팔 28 인생입니다. 따라서 볼까? 내 인생은 나들복 인생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나들복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갈 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길래 아유 왜 예배드리고 갔는데 재수가 나쁠까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갑자기 여기 다이아몬드가 딱 붙어버려요.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뜻이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지.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뭐라고요? 인내해야 돼요. 신앙의 마지막 결정체는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참어린자 3개면 살인도 멸한다고 하잖아요.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 응답이 없어요. 나 그만 때려칠랍니다. 나는 이제 이번까지만 응답 없으면 나는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가 하나님 때입니까? 그건 나도 몰라. 하나님이 알겠지. 그때까지는 기다리면서 인내하죠.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최고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이 인내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유람선 성도가 되지 마세요. 이 교회 저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면 딱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가 계속 임할 때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게 가장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거기 줄쳐 볼까요? 복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라는 단어 줄쳐 봐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목사님 복음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7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7가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때 설명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복음, 그걸 구원의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 믿고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성결의 복음이라고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왔어요. 성령 충만의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은 복음, 이게 뭐예요? 신유의 복음, 치유의 복음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의 저주가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축복의 복음이라고 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응답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 주기를 원한다 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이것이 같아요. 소망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아요. 살아요. 왜?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영혼도 살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내 죄는 죽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갖다가 재림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7가지 복음이 있어요. 몇 가지 복음이 있다고요? 다 기억하시겠어요? 따라 써보니까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응답의 복음, 소망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7가지 복음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깨달은 날부터, 그거 줄쳐봐요. 깨달은 날부터. 오늘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한 개를 듣고 한 개로 그냥 다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참으로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못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감동이 되게 하고, 목사님 내 사정을 누가 알렸지? 그러면서 나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수지 맞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영적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육의 예배 들지 말고 다른 사람 은혜 받나 못 받나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귀를 쫑긋 하고 들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사람에게 은혜란 말이죠. 자, 봐요. 다시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예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열매라는 단어 줄쳐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왜 열매가 없는지 아세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저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좀 장성하고 또 자라야 하는데 자라서도 여전히 성인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청년이고 장년인데도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있고 항상 자기만 차리고 자기 욕심. 얘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안 좋으면 막 떼쓰고잖아요. 성인이 돼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밭이 기경이 안 돼서 그래요. 마음의 밭이. 내 마음이 길가밭인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길가밭. 하나님 말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새가 와가지고 가자마자, 이 성전 나가자마자 새가 와가지고 탁 처먹어버려요. 이 새를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우리 마음의 그릇에 마귀가 생각을 공격하거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목사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나가자마자 그냥 다 잊어버려. 그것은 길가밭이야. 내가 잘 들었어요. 내가 무슨 밭인지. 이 사람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밭이 있어요. 돌밭이 있어요. 돌밭. 돌밭은 흙이 없어. 그래서 말씀은 받기는 받았는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그걸 다 까먹어버려요. 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아.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이 있어요.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이 있는데 그건 있긴 했는데 가시가 싹이 나면 그 엉겅퀴가 그 싹을 다 눌러버려가지고 그게 싹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말라비터로 죽어버려요. 이 가시는 뭐냐? 염려, 근심, 걱정의 가시야. 염려, 근심, 걱정의 가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세상 염려, 근심이 꽉 눌러서 살아.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 거지.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온갖 이 머리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랑하는 것, 이런 것만 들었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만 있어요. 목사님 왜 설교를 빨리 안 끝내지? 빨리 끝내야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갈 텐데. 막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었죠. 가시요. 그 다음에 옥토밭이 있어요. 옥토밭이.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꾼이요, 에바브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너희가 그에게서 배웠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바울이 에바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이야기를 듣고 로마 감옥에서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9절.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 성령 안에서 줄쳐와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바브라는 성령의 사람이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까먹었죠? 자꾸 말씀을 들어서 골수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반단지가 필요해요. 반복, 단수, 지속.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따라서 볼까?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진짜죠, 여러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 죄를 밥 먹듯이 지면 여기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 이번 딱 한 번 내가 죄 짓겠습니다. 이래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딱 한 번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짓다 보면 자꾸만 짓고 싶네. 그렇게 돼버려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이 강건하려면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알통이라고 근육질 미스터 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뭘 많이 먹어야 돼요? 영이, 말씀이 뭐니까? 영의 양식이니까. 그리고 뭐를 많이 해야 돼요? 운동을 많이 하는데 무슨 운동을 해요? 기도 운동. 말씀 나고 살게 하고서 불러불러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래야 말씀대로 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영. 영이요 영. 여러분이 영이 살려면 뭘 먹어야 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 성령 충만 받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해주긴 해주는데 영의 양식을 좀 잡수세요. 그리고 기도 좀 하세요. 성경 딱 덮어놓고 주일날 뭔지 딱 아이고 벌써 주일 됐나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 영의 양식을 안 먹었으니까 실상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빼빼 말른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라. 이게 영의 말씀인데 무슨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신앙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거기 줄쳐와요. 이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듣고 난 그날부터 기도를, 시제를 안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거 봐요. 신령한 지혜라는 단어, 총명이라는 단어, 아는 것이라는 단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대요? 여기 있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 와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따야 하나님 알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야. 내 세상에 박사학위를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이 오면은 배운 것이 없는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어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 뭘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신령한 성령과 총명이 와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봐요. 범사에 합당하게 봐요. 행하여라는 단어를 줄지 봐요. 그래서 범사에 기쁘게 하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 오늘 내가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 붙잡고 나서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에? 목사님, 내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다니요. 보십시오. 뭔가는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다니요. 뭐든지 하나는 잘합니다. 뭐든지 하나는 잘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왔어요. 내가 없는 것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과 비교식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대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주어진 환경에서. 자,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그 열매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선한 일의 열매.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자라게라는 단어 줄쳐봐요. 여러분,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신앙에는 뭐예요? 성장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자매님하고 어느 형제님하고 내가 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썸을 타고 있어요. 좀 더 알아가서 나중에 저 자매님하고 저 형제님하고 결혼해야 돼. 그러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사귀고 친밀한 교제를 해야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좀 알아야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전혀 흐름엉텅해서 모르면 어떻게 그분을 닮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 물결에 그냥 휘날려 가가지고 죽은 고기처럼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어야죠. 그러면 주님의 성품을 좀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시고, 거기 줄쳐 볼까요? 능력이라는 단어 주세요. 근데 어디서 능력이 온답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야,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온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서 꽃 피고 열매 맺나요?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농부는 무려 하나님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지혜의 근원이 예수님이십니다.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대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떻게 견디라고요? 기뻐하며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견뎌요.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쳐있거들랑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 나를 좀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왜 피곤한 일상이 계속될까요?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들어간 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나는 동일시가 되고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간 나를 하나님의 눈과 시각으로 바라보면 나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는 질병의 종이 아니라 어떻게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에 들어간 나를 바라보면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 내 인생은 문제투성이 인생이 아니라 입에다 풀칠만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맨날 구걸하고 꾸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줍니까? 당신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를 주세요. 예수를 주세요. 그 예수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기업이라는 단어, 성도의 기업 있고 그 다음에 감사라는 단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됐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하늘나라 후사가 되고 기업이 된 걸 믿으시죠? 여러분의 일생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씨앗씨앗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베푸는 행위는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고 열매 맺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푸는 인생을 사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잠언서 11장 24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따라서 볼까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식물을 떡을 물에다 던지면 지구는 돌고 돌기 때문에 결국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나에게. 어제 어느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로 와서 저한테 간증을 하나 했는데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 시무 장로를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헌신하고 선교와 전도와 또 11조와 여러 가지 물질을 드렸는데 딱 얼마를 드렸냐고 이야기하는 29억을 드렸다고 합니다. 29억. 그리고 내가 놀래 자빠졌어요. 어떻게 해서 29억을 드렸다냐. 하나님 은혜가 드렸는데 지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약 재산이 290억이라는 거예요. 얼마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11조를 드렸다. 딱 11조. 제가요 도봉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도봉에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우리 교구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데 여름인데 홍수가 났어요. 근데 미아동은 좀 어려운 동네잖아요. 그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물이 차가지고 신문에 나왔어요. 국민일보에. 그런데 내가 그걸 읽다가 감동이 된 거라. 그래서 내가 국민일보에 전화했습니다. 미션 나는 그 기자한테 그 교회 목사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통화가 돼가서 내가 계좌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목사님 교회에 좀 헌금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교구에 하나님께서 가장 심는 대로 갚아요. 나는 꼭 그거 거둘라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감동에 대해서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소원을 줘서 우리 교구의 기도처를 만들게 되고 그게 나중에 미아 성전이 되고 지금 북서울 교회가 탄생되고 말았어요. 야, 내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 좀 잘 들어보세요. 어느 애견 미용사의 간증인데요. 이동식 애견 미용실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광고할 돈이 없어. 하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개 몇 마리는 공짜로 미용해 주어야 해. 고객을 끌기 위해 어떤 씨앗을 뿌릴까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영감이 왔어요. 그녀는 기도하며 고민한 끝에 동물 학대 방지 협회의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개들의 입양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공짜로 미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동물 학대하는 그 방지협회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그 유기견 개들이 입양이 잘 되도록 머리를 깨끗하게 미용을 해줘요. 그래서 입양이 잘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가게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객이 넘쳐납니다. 애완견을 그녀의 미용실에 데리고 가려면 적어도 서너 날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씨앗을 뿌리면 특별한 씨앗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믿은 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반드시 거둡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받지 않아요. 가볍게 여김받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두리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법도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오스틴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목회하는데 자기는 조그마한 초등학교 꼬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목회하는 그 목회에 그 도시에 스페인 교회가 있는데 스페인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은 특별히 스페인 교회 건축하는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고 그 헌금을 다 스페인 교회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은 이렇다고요. 꼬마인 그 오스틴은 아니 지금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돈을 우리 교회에 써야 하는데 목사님은 좀 약간 이상한가 봐. 아버지는 좀 약간 이렇게 맛이 갔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자기가 커보니까 아버지의 방법이 옳았다는 거예요. 뿌리고 거두는 법칙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페인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하도록 도와줬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오스틴 목사님 아버님의 교회가 크게 풍부돼서 목사님 교회도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제가 몸이 힘들고 다운될 때 제가 꼭 가서 기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병원에 암 환자들 가서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원자력 병원 하면 다 암 환자들인지 아시죠? 나는 거기 가서 별로 암이 다 있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혹이 있어, 혹에 암이 붙었어요. 어떤 사람은 혀에 암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구리 다 암이 다 있어요. 내가 한 번 참 재밌는 이야기는 목사님 내가서 내가 어디 암입니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낫는다는데 어디가 암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대신 얹으세요. 제가 기도해 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처럼 힘든 사람 없을 거예요.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이후에 중소기업이 40% 이상이 지금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도 힘들지만 여러분도 더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믿음 소망이 넘쳐나고 또 그들이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자라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하나님, 이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어떠한 질병도 오늘 다 그 질병을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 면역질환, 암, 우울증, 정신질환, 천식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낙심과 우울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도박의 저주 끊어질지어다. 알코올의 저주 끊어질지어다. 불신의 저주 끊어질지어다. 우상 숭배의 저주 끊어질지어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한 분 모르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